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AI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AI 인공지능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AI에게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그 생각이 잘 바꿔지지 않는 것, 그 고집불통을 표현하는 좋은 우리 속담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AI가 대답하기를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 속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사람에게 한번 이제 형성된 습관이나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어요. 80까지? 이 속담이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80까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속담의 이야기의 그 근거로 기록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그 책에 나온다네요. 그게 1800년대인데 그 1800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한 35에서 40살이 됩니다. 물론 장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35에서 40이에요. 그러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 죽어서도 안 고쳐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생각을 하면 생각 고치기가 몹시 힘들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한번 꽂히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AI가 대답해 주기를 소기의 경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소기의 경읽기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은 척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기의 경읽기. 그리고 AI가 그 뒤에 한자어로 뭐라고 했겠어요? 우이, 독경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AI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쉽게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모하고 따르고 믿고 싶은데 내 중심은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아마 고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말 마음을 바꾸기 어려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이인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바울이고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이에요. 물론 뜻은 달라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 요청한다 뜻이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이 동명이인인데 유럽 선교, 로마 선교 할 때는 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우리한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웬만해서는 안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성장해서도 가말리엘 문해상으로 율법에 철저히 아주 뼈 깊숙이 율법에 사무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심과 회개는 조금 다른데 회개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지만 회심은 삶의 중심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회심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회심 속에 회개가 포함된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꿔서 율법주의자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데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바울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편으로는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구나. 우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 같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죽을 때 돌로 때려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내가 이 행동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인해 줄게 라고 할 정도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인간을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이념과 가치와 그리고 율법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거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로 한번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이요 체통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맞아서 피가 나고 그러면요 누구나 다 소리칩니다. 고통스러워서 소리쳐요. 인간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은 그거 지켜보면서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방어해주고 책임져 주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타지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결박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작심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강력한 빛을 통하여서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그동안 내가 내세웠던 율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정을 하게 해버리시고 앞을 안 보이게 하시면서 바울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으로부터 한 생명을 살리고자 매일 맞고 굶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헐벗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심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도 안 만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강도가요 무서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강도를 만났어요. 집에서 목사님 외출했는데 시골 교회인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밤에 혼자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행히 해코지는 당하지 않고 이제 집안에 있는 물건들만 다 훔쳐갔는데 어떻게 그거 도둑이죠. 그러나 칼 들고 왔으니까 강도일 수 있죠. 이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판사판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네가 그 예수고 그리스도면은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봐라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희심하죠.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를 통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회심을 합니다. 그 한마디 그 회심의 고백 가운데 이 강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회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처형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고난과 아픔이 뭐냐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요 은퇴한 지 2년 됐는데요. 57년생이니까 이제 68세가 됐어요. 목회할 때는 몰랐는데요.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시절에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일들이 떠올라요. 친구들이랑 관계 속에서 친구들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선생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게 떠올라요. 이상하대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즐거운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나쁜 게 떠올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나쁘게 안 된 것은 감사하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정화를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은혜 주실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각자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각자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단순해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면서 거기에 압도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요거 한 30초도 안 되죠. 요 말씀 듣는 시간은 30초도 안 돼요. 그리고 강력한 빛이 임해가지고 거반 졸도하다시피 넘어갔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한 20년, 30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다 믿으시지만은 어떤 사람이 보면은 에게 이거 가지고 바뀌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맞춤형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회심을 하고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군대 보초 쓰다가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어요. 제 마음 가운데 늘 영적인 갈증이 왜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할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예수님이 책임지실까? 또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져서 예수님 죽기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됐는데 보초를 쓰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도 참 나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 가운데 주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보름달이 떴는데 예수님께서 보름달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내가 이거 환각인가 환상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죽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저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 성풍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청소년 때부터 삼각산 기도시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안 믿겨져요. 뭐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도 십자가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뭐 저희 교회는 한동안에 그런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입신하고 방언하고가 그냥 다 대부분 다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접촉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아름답고 기이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줄곡 좋은 책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성경책 읽으면 잠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을 봐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너 그거 잘 착각한 거야.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저한테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 회심의 사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누구한테는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감동을 못 받아. 바울과 함께 다마스커스로 갔던 많은 동료들은 감동 못 받았어요. 회심 안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합니다. 왜? 나한테 맞는 하나님의 회심의 사건이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주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웃기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할 수 있지만 그런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건은 누구한테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소롭고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나한테 꼭 맞는 은혜의 사건으로 회심의 사건으로 축복의 사건으로 주셨는데 내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머리가 컸다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사건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과 영적인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건 또한 소중한 걸로 평생 간직하고 평생 그 속에서 주님 만나는 지름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이제 말씀의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 성장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영적인 인간관계. 제가 인간개발서를 이제 자기개발서를 많이 보는데요.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면 자기개발서를 막 읽어줘요. 요약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찾아서 들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진작 이런 걸 배웠으면 더 인생을 더 멋있게 살지 않았을까. 뭐 재정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거, 건강 관리하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력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이게요. 뭐 책을 많이 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면은 한순간에 나도 전문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나 혼자 독학해서 배워서 실력을 늘리는 것보다 누군가 만나서 도움받아서 실력을 늘리는 게 훨씬 빠르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 바뀌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만나러 가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바울을 피합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은 큰일 나. 지금 아나니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 우리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쓰는 사람이고 내가 붙잡은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세례를 주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 정도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만납니까? 사도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회심의 은혜를 받고 나쁜 사람 만나고 대제사장 만나고 바리새파 사람 만나고 율법주의자 만나고 했으면은 그 회심이 아마도 꽃피는 데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영적 성장에 멘토를 만나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아나니아의 회심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또 만나요. 그렇죠? 주의 제자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람 됐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복음을 증거해요? 신학교를 다녔어요? 제자 훈련 받았어요? 뭐 했어요? 일절 없어요. 그런데 주의 제자들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영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심의 은혜 가운데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세상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이제는 영적인 신앙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이디오피아 이제 재무부 장관이 그래도 좀 믿음이 좀 바람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유월절 지내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아리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보내주셨죠? 빌립 집사를 보냈어요. 빌립 집사한테 예수님이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저 길 좀 가봐. 근데 거기는 광야예요. 빌립 집사가 여기 사도행전 그게 8장에 나와요. 가까운 9장 옆에 8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26절에 나와요. 근데 그 길은 광야야. 천사가 빌립 집사한테 광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광야 왜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도망다니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지금 한참 좋은데 여기서 교회도 하고 해야지. 근데 광야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순종하고 광야 가니까 광야에 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에게 명령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곁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내 믿음 성장,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다. 그게 더 잘 되면은 쑥쑥 신앙의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다하고 자꾸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 만나러만 다니면은 주님이 주신 회심의 은혜가 점점 힘을 잃고 퇴색해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전에 은혜 받은 사람 만나, 옛날에 나도 왕년에 은혜 받았어 라고 목에 힘을 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보내주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 보내주시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이호령 교수라고 계셨잖아요.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국문과 서울대 국문과 나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을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 개폐식 총괄 기획자였었답니다. 그때 표어가 벽을 넘어서인데 그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거 표어 자체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표어였대요. 좋잖아요, 벽을 넘어서. 그리고 이분이 개회식에서 소년을 하나 등장시켰는데 뭐를 굴렸죠?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건 잊지도 않고 잘하셔. 88년도니까 잘하면 지금부터 40년 전의 사건도 다 기억하시.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남은 거예요. 멋있게 남은 거예요. 굴렁쇠를 굴리는 그 소년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해하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신앙은 없었고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믿게 됐어요?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믿게 됐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아들도 죽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47살에 눈 망막 박리로 인해 가지고 실명이 와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정말 자기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래도 이화여대 교수도 하고 들었던 풍울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 딸 눈만 보게 해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의사들도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령 교수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온누리교회에서 집회했거든요. 그 집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까진 거 가지고 돌아오나? 아니에요. 이민아 그 목사님이 실명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은 누구한테 맞춤형이에요? 이어령 교수한테는 맞춤형이었던 거예요. 그 맞춤형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수 있는 그런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참존 화장품 여러분 쓰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장이 김광석 장로님이신데, 이 김광석 씨가 옛날에는 청량리에서 피부약국이라고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피부병 걸리면 피부약국 가서 약 사서 바르거나 먹으면 피부병이 다 났어요. 그 당시 피부약국 유명했습니다. 저도 아는데요, 피부약국이. 근데 이 피부약국이 이제 환자들한테만 약을 팔면 걸리지가 않는데, 전국에 있는 약사들이 아유 선배님 약 좀 주세요, 우리 약국에서도 팔게. 그래서 약사들한테 약을 판 것이 보건법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벌금 8억 나왔대요. 대단한 거죠. 8억 나와가지고 직금으로 치면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직금으로는 몇십억이고, 제가 생각 좀 과장되지만 100억이래. 그래서 그 정도 40-50년 전에 일하고 100억이 됐을까? 8억이 100억이 됐을까? 8억이 100억 됩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큰 돈이어서 이분이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절도 져가지고 부처님한테 봉양도 하고 그런 분이니까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디 갔겠어요? 기도원 갔겠지. 근데 이분은 어디로 갔겠어요? 절로 간 거예요. 절로 간 거예요. 통도사인가 어디 조그만 그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과하면서 사는데, 그 방 안에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누런 신문지가 하나 있더래. 그 신문지 펼쳐보니까 자기 사건이 신문에 나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몸부림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더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알잖아요. 부처를 믿든 뭐 무당한테 구설하든 간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답이니까 하나님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만나고 다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사업하고 회사 차리고 해가지고 빚 다 갚고 그도 이제 참전 화장품에 그도 많은 재물을 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물론 인간이니까 잘못한 것도 있고 비난도 받는 일이 있죠. 제가 이 참조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 회장에 얘기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니까 어디서도 은혜 받아요? 절간에서도 은혜 받네. 할렐루야. 부처님 계신 절간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처님 믿고 거기서 시주돈 드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교회로 오더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맞춤형이에요? 김광석 씨한테 맞춤형이야. 둘은 신문지 보고 하나님 찾은 것이 김광석 회장한테는 맞춤형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요. 저도 여기 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왜 보내실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는 일이 없어요. 시간 지나면은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가 다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저를 보내실까? 오늘 회심할 분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조금씩 신앙이 약해지는 분들이 계셔서 네가 받은 은혜 중요한 거야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시는구나.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남들은 모르지만 내 속으로 지은 죄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한테 내가 볼 면목이 없는데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주변에 좋은 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세상 인간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지 마셔요. 교회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소중한 줄 아시고 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제는 나는 거래 중심적인 인간관계, 세속 중심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신앙 중심적인 인간관계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완도지을게 크게 축복하시고 휴가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